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 건강을 또 생각보다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면 기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액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링거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사실 이 수액에는 별다른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0.9%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증류수에다가 뭐 한 포도당 0.5% 정도 해서 특별하게 뭐 대단한 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링거 주사를 맞으면 사람들 몸에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혈액 농도가 좀 회복되어지면서 컨디션이 회복되어지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뭐 수액 주사도 맞고 해서 건강을 좀 회복하기도 하고 힘도 얻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병들 때, 너무 내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처럼 수액 주사를 맞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액 주사를 맞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가면 좋지만 뭐 안 가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0.9%의 염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내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 수액을 맞아야 되는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야 그러면 뭐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곳에 출신 디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도 비가 오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영적인 우울증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자, 그러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단되어져서 사는데, 이 분단되어진 국가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한 19명, 또 남유다에 한 20명 해서 한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장 우상을 섬기며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의 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시대의 개혁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합이 회개하겠습니까? 아합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 무슨 소리?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엔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 땅이 완전히 흉년이 두고 메말랐어요.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주어서 살려주었습니다. 시냇가가 다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해 다니다가 3년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아합 왕을 만나라.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이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 섬기시는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 내봅시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 대 엘리야 1명, 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들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바알 신이 듣지 않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은 몸에 칼로 째고 하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했지만 결코 바알은 이 제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야, 바알은 자나보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해서 잠 좀 깨워라. 바알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늘 머뭇머뭇거렸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도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택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아주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개의 돌,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뭐 질병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양동이에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 양동이 4개를 가지고 3번이나 갖다 물을 부으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제단 옆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와 도랑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850대 1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 다 붙들어 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시대에 아주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죠. 자, 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까지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큰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어요. 이제 다 해결되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도가 밀려오면요, 그 파도가 다시 물러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에 가장 앞서 있는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그 악독한 아합 왕의 아내예요. 아합보다 2배, 3배는 더 악독해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성이 하나님께서 더 나중에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재능도 많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한 일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성들 가운데도 참 아주 무섭고 악랄한 여성들이 많거든요. 이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많이 이렇게 죽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여성이 누구냐 하면 부활 슈트 수용소인가 하여튼 그 수용소가 하나 큰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 소장의 아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여성은요 재미로 사람을 죽였어요.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고 이 여성의 취미 생활이 뭐였냐 하면요 사람 해부하는 게 취미였어요. 자기가 교도소 소장의 아내가 되고 나서 이 수용소 수용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해부학을 배웠어요. 해부학을 배워가지고 사람 해부하는 걸 취미생활로 여길 만큼 아주 악랄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악랄한 여성이었어요. 엣바알, 이방의 신을 섬기던 아주 그런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렇게 악랄했던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이죠. 바알 제사장 같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마땅하다.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목숨 걸고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예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너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하고 목숨 걸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만 그 가운데 겁을 먹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하게 이 왕비쯤이야. 왕비 한 명쯤이야. 내가 뭐 겁낼 게 있겠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싸워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첫 번째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요,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고 물리를 걸어오라.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물리를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니까 겁이 나서 푹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지, 주님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 형편을 보면 그만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땐 850대 1도 싸워 이기지만은 자기 형편을 보니까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편을 본다는 이 말씀에 그 뒤에 보면요, 자기 형편을 봤는데 뭐가 어떻다고? 왜 자기 형편을 보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을 쳤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요, 내가 뭐 진짜 넉넉해서가 아니라 다 싫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난 이제 그냥 죽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 뭘 바라보냐 하면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셨는데, 모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모세는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막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은 골리앗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워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물리치고 이 땅에 큰 비가 오게 했는데 자기 신세가 뭐냐 이거죠. 그냥 왕비한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를 바라보니까, 그 형편을 바라보니까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들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나만 힘들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이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요. 힘 안 든 사람이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대처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태풍이 불면 닭은 태풍이 무서워서 머리를 벽 속에 쳐박고 숨어서 바둥바둥 거리지만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태풍을 안고서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파도는 다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은데, 이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모세는 성공했는데, 아브라함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기 형편을 바라보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신앙도 좋고 늘 기도하고 이러시니까 걱정 근심 없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셔요.
제가 총회에서 재심 재판국을 맡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재심 재판국의 재판에 걸려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오시면서 교회가 막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1000명이 넘던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또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교회를 다시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합병한 교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10년이 넘도록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섬기셨던 목사님은 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의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목회도 그만두시고 연락도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는 것처럼 한없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여러분들 큰 그릇에다가 모래를 한 점 집어넣고 물을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은 자꾸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모래는 가운데로 모여요. 구심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고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이 소용돌이치는 인생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누가 한마디 하면 아유, 나 교회도 안 가. 하나님도 싫어. 안 믿어. 누가 와서 좀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소리 하면 난 안 가. 교회 안 가. 점점 멀어지려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내가 어땠어? 나 정도면 됐지.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엘리야였지만 이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울한 거예요. 야,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울증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요, 우울증이 걸려도 몇 번이나 걸릴 만한 분이에요.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공의의 의원이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어디 가서 매나 두드려 맞고 감옥에나 붙들려 가고 여기 가서 막 바구니 타고 도망 다니고 그 신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천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 로뎀나무가 무엇일까요? 로뎀나무는요, 이 광야에 있는 큰 나무가 아니라 이게 쌀이나무 같은 정도 돼요. 쌀이나무 아시죠? 키는 별로 크지 않는데 작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이 광야에서 땅이 메말라도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위로는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이 엘리야가 도망해서 간 곳이 바로 로뎀나무 밑이었어요.
이 로뎀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도피성을 떠올려요. 도피성. 사람이 죄를 짓고 억울하게 돼서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도피성.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로뎀나무는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밑에 피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자기가 로뎀나무를 찾아가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에 가서도 더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처소가 바로 십자가 및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밑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이요, 십자가 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그 피난처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몸은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곳이니까 이 교회가 바로 로뎀나무요.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힘든 사람들이 더욱더 힘써서 찾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떡과 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을 때 이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하면 일어나 먹고 쉬어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육신을 추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영적인 생활이나 다른 삶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떡을 먹어서 육신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것이,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 육신은 병들고 굶어 죽어서 떡도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힘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에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먹는 거,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뭐래 먹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맨날 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지나치게 먹거나 지나치게 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마지막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힘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식 먹기도 힘드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잘 먹고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 내 삶의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쉼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고 가는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더 큰 짐을 지고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다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월요일 날. 근데 이 목사님은 월요일 날 전화를 다 꺼놓으셔요.
저는 월요일날 꺼놓지 않습니다. 저는 꺼놓지 않는데 이분은 꺼놓으셔요. 자기는 이제 월요일은 잠시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쉬겠다는 마음으로 꺼놓으셨어요. 권사님이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열을 좀 받으셨어요. 열을 받으셔서 겨우 저녁 때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전화 받으셨어요.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제가 월요일이라서 잠시 꺼놨는데요. 목사님, 월요일 목사님한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월요일에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일하는데 왜 목사님이 쉽니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죠. 저는 마귀를 닮지 않으려고 월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쉬는 것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요, 이 먹고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누워요. 먹고 또 누우니까 7절 말씀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치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또 일어나서 또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추스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시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너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육신의 힘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가는데 그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자, 하나님 호렙산으로 간다는 것은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으라.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 와서 이제 너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명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너의 무기는 너가 아니라, 너 힘, 너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내가 뭐 사명도 뭐고 다 좋은데 내가 이때까지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 혼자만 남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조상들보다 나을 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40주 40야로 가서 호렙산으로 가라라는 말씀은, 이 40이라는 것은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잖아요. 너 정말 이제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했으면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너 육신이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젠 영적인 훈련으로 돌입하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 9절 말씀해 보니까 호렙산에 와서 다시 굴에 들어갑니다. 굴. 여러분,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리예요. 자, 교회예요.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굴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굴이란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도 여전히 머릿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내가 850대 1로 싸웠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9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굴 속에 갇혀서 하나님 사는 게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목사들도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목사님들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 좋으니까 내가 한마디 욕해도 목사님은 기도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당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요. 목사님들도요 얘기하면 한마디 말에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심코 저한테 한마디 하면요 저는 한 이틀 밤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갛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나를 상처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건강해 보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걱정 근심 없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신만 힘들게 안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우울증에 걸려요.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면은 열심히 더 잘할 것인데 근데 엘리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믿어주는 사람 없고 힘이 돼주는 사람 없고 자기 굴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내 삶에 죽고 싶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선 그 사람 앞에 엘리야 앞에 막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쪼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위도 쪼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아는데 이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큰 불이 있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막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놀라운 막 큰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갑자기 막 병도 확 고쳐주시고 막 로또 복권도 당첨되고 뭐 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우울증에서 죽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잠잠히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가 다메섹에 가면 하사엘을 만나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엘리야 너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을 세워서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내가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지 마시고 죽고 싶어 하지 마시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여